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날씨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으냐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할 때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이리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죽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성천 후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되었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메시아 시대의 특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악된 세상을 일컫는 말이고요. 단순히 물리적인 땅과 하늘이라기보다는 죄로 관영한 인생들을 말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없어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 말이지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더럽다고 목에 신나를 붓고 불을 지르면 죄가 없어지나요? 확 그냥 목매달아 죽으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난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지요. 바로 성도 말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말이지. 이것을 성경은 죄를 도말했다 또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겼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원죄를 사했다는 말을 나무를 예로 든다면 뿌리가 뽑혔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뱀으로 말한다면 뱀의 머리가 밟혔다.
입힌 것이고요. 폭풍우나 허리케인으로 인해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뿌리가 뽑혀도 바로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뿌리 뽑힌 나무는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뱀의 머리를 밟아 죽여도 뱀의 몸통은 다리를 칭칭 감고 한참 동안 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몸뚱아리가 풀려 쭉 젖어 죽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원죄가 사함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성도를 더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를 해방시켰으니까요. 출애굽을 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7째 달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다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죠?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저는 우리 식구들이 혼자만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심각하게 그러지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식이니까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양을 찾은 목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어떻게 하던가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지 않던가요? 그런데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죠? 첫째 아들. 그는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고 불평하고 투덜거립니다. 나는 저런 죄인 동생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면서 말이지. 여러분,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한때는 이런 자였지만 이제는 차전받은 둘째입니까? 아니면은 첫째입니까? 바로 기뻐하지 못하는 첫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교회에 올 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성도의 능력이요, 또한 그게 바로 실력인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어떻게 불평하고 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지. 성도가 울퉁불퉁거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든지 아니면은 마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그 빛을 성도가 발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앞에 서면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비춰져 우리 또한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에서 소개한 이런 양을 찾은 목자나 여인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아버지와 여인과 그리고 목자와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지 않습니까? 성도의 신앙 고백서인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도 바로 이것 아닌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말이지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표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없다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인지 아니면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저주의 땅에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Come out my people.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 말이지.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가옥을 건축하고, 여러분 가옥은 왜 건축을 하죠? 바로 그 안에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이지. 그렇게 단장될 때 그리스도와 결혼해 영원히 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는 천국 음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 또한 포도주가 안식의 열매, 천국 음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9장 12절 13절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뭐죠?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한 표적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아닙니까? 바로 기쁨을 회복시킨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밭에도 이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상치만 심고 고추만 심지 마시고요. 이 고추만 너무 많이 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하잖아요. 몇 개서.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오버 더 레인보우, 구름 너머 멀리 계시지 않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부르지 않아도 내 형편을 다 하시고,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수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된다는 말이고요. 또한 이 말은 벽이 없어진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불신의 벽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먼저는 누리시고 또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비치며 이웃에게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즐거움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해 함께 나누자, 함께 누리자 아버지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첫째 아들처럼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주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치어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기 위해 갖가지 거짓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믿음의 방패로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우리 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없는 세상에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고 나누는 이 시대 포도주를 공급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